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집사님, 용서하세요. 시작. 집사님, 용서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까지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7번씩 70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숫자에 꽂혀가지고 7 곱하기 70, 그래서 4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부터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형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너희도 용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옆 사람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집사님, 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받을 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아프지 않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없고 용서가 없이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용서와 사랑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초두에 용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용서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얼굴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알아요. 용서 받은 사람인가, 용서해 준 사람인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이 새카맣고 굳어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용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분노가 차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감정이 앞서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얼굴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얼굴 어떻습니까? 예? 화내요. 화를 내요. 제가 화가 나다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굳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저요 얼굴을 좀 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용서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큰 거예요. 용서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은 없고 마음은 없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명령하시거든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흉내를요 눈곱만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줘, 미안해, 이런 흉내를 조금이라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하면 몇 번이나 해야 되고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 당시에 7번이라고 하는 용서는요 대단합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3번의 용서를 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번 용서하고 또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안 되면 이제 너는 절교야, 친구도 아니야, 그렇게 하고 헤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도 잘 쓰는 말이 있어요. 3세판이다.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말 안 들면 헤어져요. 절교를 합니다. 그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7번씩이라도 70번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얼마든지 용서하라,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을 향해서 사람들이요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돌을 맞아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무작정 언제든지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 예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 자신이 용서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 나도 용서받을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35절 말씀으로 여러분 눈을 한번 더 돌려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데요.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면 첫 번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상처를 주었나? 뭐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밤새도록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놈의 녀석이 왜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는가 고민을 합니다. 괴로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 삶의 기쁨만 없으면 다행인데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 아이고 꼴보기 싫은 집사 또 왔네.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혀를 흔들어요. 이게 삶의 기쁨이 없고요. 막 사람들이 싫어져요. 우리는 빨리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서 그래 풀자, 용서하자.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서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역교회가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부역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은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안산제일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신방 가기 위해서 아주 소형 작은 중고차 승용차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신방 다닐 때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중고차 승용차를 이끌고 이제 직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 무시하고 휙 지나가다가 옆에서 오는 벤츠 승용차를 들여받았는데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중고차, 소형차인 중고차가 폐차할 정도로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벤츠 주인이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은 목사님이 벤츠 주인에게 다가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은 목사인데 차를 타다가 붉은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도 제가 기도하면서 가다가 그만 이렇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다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모든 것을 저에게 요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벤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께서 모든 거 다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사과를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 차 문 부서진 것만 보험 처리해서 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맙다고 명함 하나를 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걸려도요, 보험 청구서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보험 청구서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후에 교회 앞에 중형 세단 새 차가 한 대 놓여 있는 거예요. 새 차가.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는 지난번에 사고 당한 벤츠 주인입니다.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이고 그리고 무슨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렵게 개척하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수리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게 용서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부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 모습, 용서받는 사람의 모습. 용서는 모든 허물을 용광로와 같이 다 녹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희망이고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면 벌이요 윙윙 거리면서 어디로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막 벌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그렇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은 귀뚜라미가 우렁차게 노래하는 환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희, 기쁨, 즐거움, 행복감 그걸 걸 준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가슴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털어버리세요. 용서는 희망이고요, 용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역교회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부역교회 온 성도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해서 모든 허물을 용광로 같이 녹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역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부역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